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며 과거 출애굽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철저히 마귀의 속성과 닮아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다시 바른 믿음 또 그리고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이 선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검은 헬라어로 마카이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종류의 짧은 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외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사용하던 수술용 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용 칼을 통해서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고 치료하고 수술함으로써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예리한 수술용 칼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수술하시고 치료하심으로써 바른 믿음으로 또 바른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거나 인간의 마음을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좌우에 날선 어떤 이 세상의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자르시고 또 쪼개시는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그 뒤에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주장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면 온통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불의와 죄악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서 오호라 곤고한전하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또 과거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까지도 아셔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을 이 세상의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을 잘라내시고 불신앙하는 마음을 도려내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난지 8일 만에 육신의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이스라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할례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에 하는 할례는 자신을 죄와 분리시키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약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신명기 10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목을 곧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거만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도 저들과 같이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신명기 30장 자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세는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4절에 보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들이 행했던 육신의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절단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묻고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베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마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똑같이 종교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나의 마음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오해이고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외식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된 자가 되어서 오직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또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하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갈아엎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수술용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신앙이 도려지고 또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 치료됨으로써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모두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살찐 소와 양들을 따로 구별하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예배, 순종치 않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버릴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결국 자살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순종을 지속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지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일평생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